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조금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점심 먹다가 할머니 돌아가신 임종의 소식을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맛있게 먹던 밥인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같은 음식에 똑같은 그 식사인데 말 한마디에 그 소식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길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내려쬐는 강한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적 경험을 사울은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과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 순간 바뀌어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은 자신이 쓴 성경 1장 1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밝히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품고 살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으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직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굶은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고 아들과 함께 가다가 너무너무 열을 굶어서 배가 고픈데 빵이 눈앞에 있어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제학자는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먹어라. 과학자는 아들이 힘진대사가 빠르니 다 아들을 주시오. 법학자는 주운 사람이 다 먹어라. 인문학자는 아들이 주었어도 아버지께 다 드려라. 저라면은 아들아 네가 선택해라.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선택 기준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십니다. 6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위치에 서실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동등됨을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된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몹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감히 내가 아버지 앞에, 감히 엄마 앞에 이래? 우린 이런 말을 자주 쓰지요. 자기 부정이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슈마이처 박사 아시죠? 박사학위가 3개인데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받고도 그가 정말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났던 사람이지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어떻게 아프리카로 갔느냐?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의 나이에 자기 살던 동네의 한 공원에 갔는데 그 공원에 흑인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상에 일그러진 그 얼굴 모습을 보면서 어린 이 슈바이처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얼그러진 그 흑인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내 손주들은 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위해 30세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30세 이후에는 저 노예들, 흑인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드린 마음 바꾼 이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서 실제로 30세가 되던 그때 그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을 자랑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큰 자입니다. 또 교만한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자랑하며 마음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를 그는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잘못된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작은 자, 그러나 겸손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의 일생은, 그의 마음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로 이렇게 변화받게 된 그 핵심에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받은 말씀이 있으시죠? 또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받으신 그 말씀이 있으시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쓸 때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이 갈까 기도하며 말씀을 뽑고 씁니다. 어떤 때는 참 용기를 주는 말씀을 씁니다. 어떤 때는 요거는 좀 쓰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고 씁니다. 그런데 뽑을 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뽑았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뽑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된 이후에 이제까지의 그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훌륭한 가문도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과 학벌도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라는 명성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직이라는 그 의원직도 모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란 말은 스티마타, 언어는 스티마타라고 하는데 이 스티마타는 어느 때 쓰는 말씀이냐면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가축의 그 소유를 말하기 위해서 그 아주 쇠도된 인장을 불로 달구어 가지고 동물의 그 한 부분에 거기다가 꽉 누르면 그 뜨거운 인장이 옆에 박히니까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상처와 함께 인장이 그대로 이 동물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마타, 내 몸엔 예수의 인장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 흔적. 저도 그걸 붙들고 나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흔적이 있나라. 스티마타.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했고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노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함께 성경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울의 아주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성경에서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이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자를 순종하며 따르는 행동이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복종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런 복종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저는 예물을 드릴 때 풍성하게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한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 사람이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이 제 예물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는데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어요. 그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이번 신년 헌금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멘, 속으로 아멘, 뜻대로 하소서.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간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또 속으로 결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자 그럴 때는 무조건 한다. 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나가겠다 하면 딴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네 목사님 그러세요. 그리고 전도 물품을 벌써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복종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이 잔 마시기 십자가 지기 싫다고 하시는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마음으로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복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평강의 은혜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쁜 것입니다. 상황은 슬프고 어려운 상황인데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빌립보 감옥입니다. 다른 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명 높기로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지금 싸우고 불화하고 있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에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맞아서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아이고 내가 이제 할 바도 없으니까 그냥 기뻐나 하자라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과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돼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동행하신다.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하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기를 여러분 애쓰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애쓰십시오. 억지로라도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힘겨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몹시 힘든 세상에 그리스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 받는 축복의 은혜가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축복의 그 은혜로 주셔서 내가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현실은 어려운데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격려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삶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 넉넉하게 밥을 먹다가 할머니의 임종 소식이 들리는 순간 밥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기쁨을 품고 살아가다가 내 마음에 슬픔이 들어오니까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행도 마음에서 나오고 악행도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품은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낮아졌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시거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라고 높여주셨구나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즉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되 지극히 높여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 가지를 소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 같이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복종입니다.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겸손하며 복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살아라. 겸손과 복종과 평강을 가지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영신 예배 때 함께 외쳤던 5가지 꼭 실천하며 사는 202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성부영신 때 주셨던 5가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두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자. 세 번째, 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바로 서자. 네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실천하자. 5번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자. 올해 실천사항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